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있는 1절과 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상당히 성경의 많은 장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애독하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믿음의 정의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다양한 믿음의 정의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정의들 중에서 하나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갖는 목적이 무엇일까? 믿음을 왜 가지는가? 믿음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2절도 있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정의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믿음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 자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뭘까요? 내가 바라긴 바라지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은 생각에 불과해. 그런 것은 헛된 생각, 망상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즉 내가 소망하는 것 자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소망은 사람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험했고 보여주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믿는 것은 소망을 품게 하는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증거물을 내라, 증거품을 내라 그러면 뭔가 보여야지요. 추정해서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상상, 나의 추측으로는 증거품으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시는, 만질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증거. 믿음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내가 밝히 알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목적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은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소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눈에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러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박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은 찾기 힘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두 그룹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세 명의 친구들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의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풀무불 안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것,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탈피하는 것, 그것만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인가요? 풀무불에서 우리가 타 죽을지라도, 왕의 손에 억압당하여서 오랜 시간 고생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지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당신이 세운 신상에,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들은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또 다른 믿음의 형태를 발견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의 믿음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알거지지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양 한 마리라도 좀 있어야지 곡식을 소출해야 그걸 팔아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농사를 하고 애썼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누가 뺏어갔든지 아니면은 결실하지 못하는 험악한 상태가 되었든지,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길이 열려야지만 내 믿음은 굳건하다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소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교훈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찬송가의 가사들 중에서도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다고 여기지요. 근데 때로는 이 믿음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또는 내 손에 잡히는 것 같다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을 교리적으로 정의하고 믿음은 이렇다라고 머릿속에 박아놓지 말고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의 목적이요 나의 소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3절에 보면은 창조의 비밀도 그런 면에서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의 기원과 지구의 생성에 대한 과정과 원인들을 연구하고 발표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거기엔 한계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에 대하여 어떤 기록도 우리 손에 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량을 하고요,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이성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내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왜요?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지요. 모범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막연하지 아니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럽니다. 오늘 읽은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세 사람의 모델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택한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군지 아시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큰아들은 가인이었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벨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잠시 등장을 했다가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인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아벨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 이 예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한 절인데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예물이 나오지요. 예물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비교급의 생각을 하면서 가인보다는 더 많은 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실제로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크다, 양이 많다,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정황상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말합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수확한 것들로. 그리고 아벨은 양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이냐 곡식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요. 얼마나 더 많은 양, 얼마나 더 많은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를 보시는 거죠. 아벨은 어떻게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나요? 믿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는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주님이 그 아벨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 거지요. 최상의 것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제물을 바친 아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살한 사람이라고 복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한 비극적인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그를 시기한 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얼마나 이 자체가 끔찍한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짧은 구절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할 자가 없습니다. 후손도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영예롭게 말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뭘 말하나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벨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어떤 일을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며 그의 인생을 값지다, 아름답다, 의미 있다라고 복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덕목을 보여준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세 분이 육신의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첫 번째가 에녹이고요. 두 번째가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 세 번째가 신약시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녹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못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겨 데려가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분들은 이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세상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들려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어떻게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독 몇 사람에게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경험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삶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주님과 교제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에녹의 하루의 일과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요, 그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밀한 관계에 이르는 그 길을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은 이 땅에서든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든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놀라운 은총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께 나아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성경을 금할까요? 헛된 것, 아무 도림이 없는 것, 호흡이 없는 것, 아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무나 돌이나 허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것을 숭상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헛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물질적인 상급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또한 물리적인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사랑과 영원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급들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수준과 우리의 기대치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한 믿음의 모델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참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런 의롭고 완전한 자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노아가 무척 갈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비를 내려야 세상이 다 멸절당할까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지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아무리 천지개벽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세상이 다 멸할 만큼의 비가 내릴 수 있을까? 가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일어나지가 않았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근데 노아는 그 기로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방주를 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 된다 해도 사람들이 될까 말까 하는데 주변에서 안 된다, 어리석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을 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죄를 이처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의 특별한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네 번째는 다윗을 통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테이프를 노아를 통하여 끊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온 인류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결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기대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매일매일 같이 질문하고 답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질문하고 답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사와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고 신뢰하려면 그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뢰가 되던가요? 말과 행동에 일치가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라든가 그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구절, 여러분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여러분, 우리를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행동을 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행동이 함께 나타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초대받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곧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단이기도 하지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아벨과 노아와 그리고 에녹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과 내일 평생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